사람이 무엇이관데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빼놓고는 성경 가운데 아마도 가장 큰 고난을 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욥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이 무엇이관데 라고 하는 이 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게 되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를 해결할 중보자를 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다보게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이 무엇이관데 하는 시를 썼는데요. 시편 8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천사보다 일정 기간 동안 낮은 자리에서 일하시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은 천사보다 더 높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천사를 불인 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구원이 완성이 되면 천사는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은 지금은 우리를 돕지만 우리보다 높지만 누구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라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 신경막측하여서 사람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권고하십니까?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과 욥기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고 나온 이 시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16절을 보면 내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욥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1절부터 읽었는데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기도도 나오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욥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제 들어가 주옵소서 나를 일본 성경은 질식시켜서라도 숨을 멎게 해서 이 고통이 끝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일들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상은 우리가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 영을 데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10남매 자식들 그 참 재산을 잃어버려도 자식들 때문에 산다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10명을 한꺼번에 다 하루에 장사를 지내버린다는 큰 견딜 수 없죠. 이제 가정이 이제 파탄이 되게 되죠. 나중에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제 견딜 만큼 견뎠는데 욥이 악창이 나가지고 이제는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뼈가 딸려 오늘 성경 말씀은 분초마다 막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처럼 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바다나 용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못된 것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것처럼 왜 나를 그렇게 지키십니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이거는 평안한 아주 스프링이 좋은 그런 침대도 쉬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이건 죽음의 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침상에서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견딜 수 없는데 아픔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잠깐 잠든 사이도 놔두질 않습니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막 악몽을 꾸게 하고 꿈에서 그냥 막 괴로움을 하고 그러니까 그 고통 때문에 옆으로 누울 수가 없는, 이건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너무 아파서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무덤에서 안식을 원하는 욥이 15절과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숨이 막히기를 원하노니.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뭐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이러다가 그냥 막혀서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원하오니 뼈보다 죽는 것은 아니고, 뼈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말은 생명 혹은 이 바디, 이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봐야 뭐 사는 겁니까? 그냥 데려가 주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죽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가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데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깨가 아플 때 아니면 치통이 왔을 때 이런 데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돌아 놓으려고 하는데 찍 해가지고 밤에서 잠을 여러 번 깰 수도 있죠. 치통 같은 거 오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치익 하고 하잖아요. 안면통 같은 거 한번 아파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몸속에 신경이 엄청 많은데 눈 밑에서 그 턱까지 3개의 신경이 나는 그걸 3차 신경이라고 합니다. 3개죠. 이쪽 하나, 이쪽 하나, 가운데 하나. 요거 문제가 되면 요게 눌리거나 하면은요, 세수할 때도 그냥 찢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어떻게 아프냐면요, 면도칼 가지고 칼을 이런 데를 막 찢어내는 것 같습니다. 바늘로 고개를 막 찌르는 것 같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당해본 사람은 아는 거죠.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통풍으로 고통하는 사람, 또 등뼈가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 헤르니아 같은 거 와가지고 보면 좀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다가 그냥 찌릿하게, 보통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싹 하고 가니까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고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도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머리 안 이런 데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웬만하면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픈 건데 고통스럽고 여기가 아프면 이게 막 연결이 돼가지고 막 가슴은 막 두근두근 하는데 뱅 돌면서 막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아 이번엔 죽는구나 하는데 또 어디다 보면 조금 있다 보면 눈 뜨고, 그런데 그 일이 올라가면 막 가슴이 돌아가고, 야 이게 견딜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건 헛거입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아픈 거 하고 그냥 괴로워서 생각만 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삶을 뭐합니까? 하나님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다 헛것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헛되게 이렇게 살게 하지 말고 그냥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런 고백을 하다가 17절부터 19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쟁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참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네요. 사람이 무엇이건데 그렇게 크게 여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아프지도 않으시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도 안 되는데 사람을 뭘 그렇게 위대하다고 그냥 사람을 그렇게 애써서 지키시고 그럽니까?
아침마다 번쩍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오늘은 좀 안 찾아오실라나 했더니 아침이라니까 와서 내가 또 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침마다 번짐을 하시고 분초마다 시험을 하셔가지고 꼼짝 못하고 하고 쳐다보시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침 한 번 생길 기회도 주시라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목소리는 안 나오고 그냥 숨을 맥히고 그냥 하나 이제 죽을 것 같은데 그냥 하고 쳐다보시니까 조금만 얼굴을 좀 돌려주시면 그 잠깐 놔둘게 그럼 내가 잘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더니 고르지도 않고 그냥 얼굴만 쳐다보시면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참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면서 이 연약한 인간을 그렇게 아주 위대하게 생각을 하시고 아이고 저거 싸워서 이겨서 잘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거 싸워서 이겨서 좋으시겠네요 하는 얘기죠. 말이 안 이런 고통 가운데서 그러니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 제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눈도 돌이키지 않냐고 아침마다 찾아오시면 분초마다 그냥 깜짝 못하게 만들고 인간의 연약함을 더 깨닫게 되면 이렇게 연약한 인간인데 왜 이렇게 사람을 위대하게 생각을 하시고 자꾸 그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다윗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두셨으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을 부어준 총아이며 그리고 최고의 귀염둥이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해석이 잘 안 되죠. 그러나 공간, 시간을 뛰어넘은 세계가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천사를 창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사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서 이 흙을 가져다가 짐승을 만드시고 그 짐승 만드가 끝나고 난 다음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야말로 하나님 총화가 되며 하나님의 최고의 귀염둥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다윗은 인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으로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온갖 수란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복종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천사보다 위에 높아지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찬양하였죠. 자,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 20절부터 21절이 오늘 중요한 내용이 또 들어있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요 하나님이죠.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화살을 가지고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잠깐 해석해 볼까요? 사람을 감찰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분초마다 시험을 하시고 아침마다 찾아와서 다 쳐다보시고 3킬 동안 가지고 여유를 주지 않으시고 계속 쪼으시는데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사람이 범죄하면 사람관계의 범죄가 있죠. 윤리나 도덕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십계명에 기록된 많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성경에 기록돼서 사람을 해치고 또 잘못하면 죽이기도 하고 뭐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한들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에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확대 해석을 하면요. 죄라는 것은 인간 사이의 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고 우상숭배한다든지 그럼 우상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에게 영향이 갑니까? 수십억 명이 모여서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 높아지면 사탄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아집니까? 시속 게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탄에게 전 인류가 다
다시 무릎 꿇고 경배해도 하나님의 권능에는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면 이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하고는 영향이 되지는 않지만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관역을 잠시는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을 그렇게 한다고 사탄이 레벨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레벨이 낮아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경배할 때 막 진노하시는 그 이유는요, 천국에 갈 사람이 지옥에 갈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위가 낮아지고 능력이 줄고 사탄이 막 높아지고 그렇게 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면 우리가 지옥 갈까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진노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서 원망 섞인 기도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환경 처하고 나보다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 나보다 그래. 몸이 성한가 빚이 없나 나보다 그래. 남편을 잘 만났나 부인을 잘 만났나 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하면요, 누가 셀지 몰라요. 다 조금씩 문제는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다 문제는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은 어떻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까?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노랫말이고 시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요, 저는 죄 가운데 죽습니다.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죽기 전에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딱 보고 계시잖아요. 이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날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죽고 난 다음에 찾아도 없을 텐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 능력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 죽기 전에 좀 용서해 주시고 그것도 곧 살아난다는 얘기지. 안 죽고 싶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다가 정보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16장에 가면. 내가 도저히 이걸 견딜 수가 없사오니 중보자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는 그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중보자를 빨리 보내지 않으면 저는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저가 어디 갔나고 찾아보려고 찾을 수도 없을 거를 멸망했습니다. 죽기 전에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기 전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죽은 다음에 찬스가 없다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또 나오잖아요. 찬스가 없다. 죽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도 죽기 전에 용서해 주시고, 원컨대 지금 제가 죽어가고 있고 이 악창이 나가지고 신남매를 한꺼번에 앗아간 그 집이 무너져는 깨진 기와짝 가지고 득득 긁어가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곧 죽어가는데 죽기 전에 좀 해주면 안 돼요? 하는 얘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돼요. 안 되게 왜 안 돼? 하고 고쳐주시잖아요. 여기서 전체를 겨나가면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욥은 고통 가운데 이런 시를 썼고, 다윗은 그 환난 지나고 난 다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하는 그 노래로 끝내놨으면 10편 150편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많은 것을 깨닫고 난 다음 사람이 무엇이가 있었는 생각하십니까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본을 강조했다면, 욥은 사람이 무엇이간에 하는 이 부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 며칠만 더 가면 금방 저 죽습니다. 죽으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을걸요? 그냥 죽기 전에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중보자를 구하기를 중보자는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고 이 노래 제목을 두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둘 다 똑같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모습이 완전한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닮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가 죽기 전에 이 문제 다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병도 낫게 하시고 갑자기 축복을 그리고 장수하고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신방을 해보고 또 여기 보면 너무 고통스럽게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암이 올려가지고 그 쉬운 일입니까? 내일 죽을지 살지 모르는 가슴에 두려움이 더 큰 암보다도 괴롭지 않습니까? 항암시험은 머리가 다 빠져버리죠. 사람들로부터 이야기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예수 잘 믿더니 왜 안 걸려? 여러분, 욥도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저를 탁 끌려고 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고 그냥 보통 중질로 그냥 놔두셔. 그런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 시험하는 그 정도 놔두는데 왜 이렇게 탁 끌려고 하시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네 이 고난을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너에게 가르쳐주기로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걸 깨달으면 이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생애가 지금 어떤 문제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지 아내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정말 처절한 몸부림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이 막 억눌려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관역을 삼으셔서 계속 하나님이 화를 쏘면 백발백중이에요. 중국 사람보다 더 잘 쏴요. 발명수보다 더 잘 쏴요. 다 백발백중 갔는데 그걸 다 제가 대고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되게 해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만드십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예,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지만 욥의 혼내,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한 번 더 일어나고 싶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결국 간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고통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숨어있는 죄도 알고 계시며 숨어있는 고통과 시편에 기록된 대로 시편 44편 21절이면 내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에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능치 못하니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왜 왔냐고 원망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도 된다고 생각하며 내 마지막 호흡은 그래도 할렐루야 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마지막 호흡이 주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갈 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합력한 선의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메시지를 여러분께서는 음미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욥이 질문한 욥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하는 내용을 여러분 11절부터 여러분 16절까지 말씀을 했죠. 욥이 질문한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고 하는 그 뜻은 바로 다윗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내다보면서 여러분 해결을 얻게 되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욥은 왜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고 말을 했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처럼 하지 않고 특별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중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라 하는 제목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